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신성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약으로 보면 이제 메시아, 인성을 뜻하는데요. 이 땅에 천하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그 자리에 가셔서 사람을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그 낮아짐의 겸손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복종하시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그 순종하심과 복종하심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복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겸손과 복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요. 이것이 빛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주제는 빛된 삶인데요. 공동체로 보면 이제 빛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빛이신가요? 네, 빛이죠. 그렇다면 빛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빛인데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가 더 빛나도록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들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행하게 하진 않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들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주들과 성김이 내가 나를 은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감사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 간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성도 간에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사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약간 이렇게 손발도 오그라들고 낯설기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만찬 예식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는 애찬 시간을 갖는데요. 애찬을 대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잖아요.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아니죠. 사랑이 담긴 맛있는 음식이죠. 우리는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먹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요,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몸짓이나 모든 것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니까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하는 말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무엇을 하라고 나와 있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사랑의 대상에게 해야 하는 권면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첫째로 항상 복종하라. 순종은 자발성을 띠고 있지만 이 복종은 어떻습니까? 납득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바로 복종이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꺾인 자, 굽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면요, 참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세요. 진리이십니다. 조금도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그분께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좋으신 분이세요. God is good.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좋으신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줬는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참 좋으신 분이시죠. 때로는 징계도 하시죠.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내 자식 아니란 뜻이거든요. 사랑하니까 징계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시는 부분인 거죠. 저도 이제 인애를 대할 때 죄에 대해서는 매를 댑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인애를 망치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 매를 통해서라도 죄가 떠나가도록 벌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시고 하시는 이유는 사랑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이. 그리고 의인신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하나님 말을 온전히 우리가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 두렵고 떨림이 오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대자연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한 자라는 것들을 비교 속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자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식하는 태도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벌리게 되잖아요. 그 경이로움, 그 경외심에서 오는 태도가 바로 두렵고 떨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번에 2월 28일 날 학생연합 집회 주제가 너는 내 것이라입니다. 관계를 연상하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머리와 몸된 관계. 또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사랑의 대상이 그 신부로 대해 주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신랑이시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어떤 신분이나 정체성이나 위치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요.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을 이루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죠. 죄를 이겨먹고 인격적으로 변화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 관계에서 반드시 이 말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권면과 도전이 너무나 서슴지 않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항상 복종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 말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앞서 본 이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가 나와 있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참된 기쁨의 뜻이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원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복종했을 때 그의 소원이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새 비유를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뭇가지에 참새 5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2마리가 바닥을 보니까 막 벌레도 있고 곡식도 있고 열매도 있고 있는 거예요. 이 참새 2마리가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저 아래로 내려가서 저 맛있는 것들을 먹으리. 그러면 지금 나뭇가지에 몇 마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까? 네, 3마리도 있고 뭐 5마리라고 말씀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나뭇가지는 5마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2마리가 마음을 먹었지만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마음은 먹는 건 잘할 수 있는데요, 실제 행동하는 데까지도 간극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품었으니 그 소원을 가지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시편 37편입니다. 잠깐 본문 말씀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네, 4절을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참 기쁨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내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었을 때, 그 소원대로 복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원이 있죠. 또 우리 영특복교회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또 올해 우리가 표로, 또 목표로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장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원망과 시비예요. 원망은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또 당면했을 때 남 탓,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탓하는 거잖아요. 원망. 또 시비는 어떻습니까?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리다는 어떤 흑백 논리 가운데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비. 지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단어가 눈에 이렇게 들어옵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특정한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그 목적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고 인격적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다. 이걸 위해서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일은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 간의 그 관계, 그 관계가 상하고 멀어지고 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로 이루어진 그 하나됨을 깨는 것만큼 큰 일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습니까? 원망과 시비, 이 옛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겨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원망과 시비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치지 않도록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더 번지지 않고 이겨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똑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등 돌린, 떠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에요. 이 세상은 앞서 본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낸 무리, 때,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말씀 자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근원 되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근데 그 빛으로 어떻게 하죠?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언제나 이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내게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들로서 온전히 예수님을 비추고 그 일들로 인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 혹시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지금까지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작년 성도 집회 때요, 모든 말씀이 끝나고 강사 형제님께 박수를 이렇게 쳐드렸거든요. 그 형제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 형제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면서 그 영광을 돌려드리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나에게서 이루신 그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는 순간 유통기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요, 유통기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맛이 부패하죠. 또 벌레가 꼬이잖아요. 그것을 맛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음식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통기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면, 변질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성도가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착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름은 성령을 뜻하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더 빛을 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빛이죠. 이 빛들이 교회로 모이면 어떻습니까? 더 큰 빛이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로 함께 있을 때 더 세상을 비추는 빛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다름질하거나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헛된 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주님 섬긴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마음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어떤 섬김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제단 위에 제물이 불타올랐을 때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려짐으로 너희의 제사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드려진다면 이건 나에게 기쁨이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세상은요 경쟁자로 보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로 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더 주님을 드러내도록, 더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더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의 그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빛나도록 우리는 섬겨야 할 자가 바로 형제 자매의 관계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너무나 소중한 사역이죠. 근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요, 예수님을 매 마음 가운데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의 삶이, 그의 어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서로 느끼고 있어요. 어제 변했다. 서로 막 어색해하면서도 좋아합니다. 놀라운 일이 막 학생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어떤 빛된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슴이 뛰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더 잘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쁜 일이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기쁨이 연속적으로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의 기쁨을 이렇게 볼 때 교회에 특별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서로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또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존재는 빛입니다. 빛은 비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빛된 주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영적 공동체인 이 영등포 교회가 더 빛된 교회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또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빛된 그런 존재로서 세상에 나아가 빛을 비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악과 고통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살면서 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빛된 삶, 빛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